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야고보서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이창수 교수님 고별 설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 은퇴 설교에 오신 GMU 생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꼭 참고하고 실천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7년 일주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의 여인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해 8월 31일 36세의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 그녀는 아름다운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을 소유했을 정도로 부유하고도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왕위 계승자 1순위인 찰스 왕자와의 왕비로서 모든 영국인들의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찰스 왕자와의 별거와 이혼, 그 이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파리에서 이집트 출신의 부호 아들과 밀회를 즐기던 중 파파라치에 쫓겨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그만 차가 전복하여 36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며칠 후인 1997년 9월 5일 인도에서 빈민구제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던 데레사 수녀가 87살의 나이로 영면하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그녀는 자그마한 체구의 외적인 모습이 별로 볼품이 없었음은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상의 소지품들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수녀는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외국으로부터 오는 구호품으로 가난구제와 병자간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과 병자들과 고아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영면한 후 남은 것이라곤 낡아 빠진 수녀복 몇 벌과 성경책, 그리고 신변 작품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눈에 선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데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후 캘커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 수많은 카메라맨들의 후레쉬가 터졌습니다. 이에 그녀는 그 많은 사진 찍는 돈으로 차라리 빈민구제나 좀 하지 라고 했던 말이 또 그 장면이 지금도 저희 내류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저는 믿음을 얻기 전 사회생활을 할 때 물질의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더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목표를 더 많은 소유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이후 그건 완전한 착각이요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소유해서 얻는 만족은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의 만족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가치를 찾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생각해 보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바로 상급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문제의 답을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학문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에서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세상의 학문에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삶의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 그러면 아들 이퀄 진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진리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삶이 바로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즉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이웃 사랑을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격다짐으로 내 뜻만 간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응답을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행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봉사와 전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누구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좋은 예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좋은 모범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도 빗겨가고 레위인도 빗겨간 불쌍한 강도 맞은 사람을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지극정성으로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베레사 수녀처럼 전적인 헌신을 안 해도 됩니다. 살아가는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 사랑의 실천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GMU 생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는 두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이 잣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가. 둘째, 그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려고 진정코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행하려고 진정코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잣대입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는 참으로 어려운 행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두 가지 행함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과 삶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지생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발 세상의 법만을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 위의 도덕이나 정의만 지키는 사람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양심의 법, 하나님 사랑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감옥에는 들킨 죄인들이 갇혀 있고 세상의 거리에는 안 들킨 죄인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눈에 보이는 죄만 가려내서 벌을 주지만 양심의 법은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법이요 죄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행함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행함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실천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물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또 앞으로 다가올 죽음이 결코 우리의 최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죽음이 우리의 최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최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의 행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델의 삶으로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워서 신학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또 여러분의 신학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행함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전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말 한마디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말을 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삶에 용기를 줍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는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정오의 불씨가 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그러나 인자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평탄케 하고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며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랑의 말은 남의 아픔을 낫게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 저는 2003년 나이 57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008년 나이 62살에 콜링을 받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MDB 졸업과 동시에 GMU 사역에서 시작해서 만 10년을 GMU에서 사역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만 75이 되면 GMU 사역에서 은퇴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1월에 만 75이 되어 이제 저는 GMU 사역에서 은퇴를 합니다. GMU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평생 하여야죠. 그래서 작년 봄 저는 Non-Profit Organization Holy Mission Study Center를 개인 사역 기구로 설립해서 IRS에 등록을 하였으며 우리 교단인 국제총회에도 선교 단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Holy Mission Study Center의 설립 목적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인 책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선교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조금 저하되지만 오히려 사고력은 넓어집니다. 책 쓰는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역이 책 쓰는 사역입니다. 저는 비록 GMU에서 은퇴를 하지만 남은 삶을 GMI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간증집을 써서 세상에 알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선지생도 여러분, 제가 은퇴를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와 교제를 원하시면 언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잠깐 2분간 합심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선지 생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지 생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MU를 기억하시고 우리 GMU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학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GMU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주에 우리 GMU가 ATS 인가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 ATS 감사를 잘 통과하여 앞으로 10년간 ATS의 훌륭한 회원으로서 복음주의 신학교를 리드하는 우리 GMU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GMU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케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선지 생도들을 양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GMU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GMU로 계속 성장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GMU 선지생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선지 생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혹은 신분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잘 아시오니 선지생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든 선지생도들이 우리 주님의 귀한 믿음의 종,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이 되어 장차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GMU와 또 모든 선지 생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